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목사로 산다는 것이 어떤 점들이 힘들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얼마나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기에 목사로 산다는 것이 참 이것 때문에 힘들겠구나,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요? 이 목사가 바쁘게 신방하고 다니니까 바쁘겠구나, 바쁜 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로 살면 개인적인 시간을 이렇게 쓰기가 적절치가 않아요. 예컨대 급한 병원 신방이 생기고도 하거든요. 새벽에 가기도 해야 되고, 늦은 시간에 막 가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특별한 경우지만 장례는 예고 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모든 것들 다 접고 가야 되는 일이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겠지 않겠나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 하시나요?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늘 긴장되고 힘든 일이지요. 또 다른 분들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성도들과 좀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목사가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짐작도 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느끼는 일종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지요. 부인할 수 없는 걸 겁니다. 짐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그 이유는 적어도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 그러한 좀 부담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히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자기 십자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분은 계속 목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스스로 물어야 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적어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참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은 가정에서, 저의 가정에서, 목사의 가정에서 저희 아내와 저희 자식들에게 말 그대로 내가 목사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힘든 부분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저의 모습, 목사의 삶은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아십니까? 저를 아세요? 얼마나 저를 아세요?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보내는 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십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모습과 제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저는 가정으로 돌아가면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저의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됩니다. 목사이기 전에 남편이고 아빠가 되는 것이지요. 제 아이와 제 아내는 저를 남편으로 보고 또 아빠로 보면서 동시에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저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가장 껄끄러운 부분이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멋있기는 합니다만 용서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실없는 소리를 제가 해서 설교자로 또 영적인 리더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보는 모습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또 이게 가장된 것이라면 제가 저의 집 가정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권위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저의 위선적인 가면은 적나라하게 벗겨져 버리겠지요.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이지만 만약 제가 성실하지 못한 남편이고
제 아내에게 정결하지 못한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가정적이지 않은 아빠이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아빠이라면, 진실되지 못한 아빠이라면 제가 어떻게 온전한 목사로서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중적인 모습이 가정에 들어가서 그대로 드러나 버리면, 아마도 그런 목사가 이 땅에 있다면 정말 그분이야말로 목사의 직임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남편이, 이러한 아빠가 그래도 목사라고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사랑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아무리 외친들 성도들은 그럴듯하게 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목사의 가정,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외친들 아내와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의 설교에 사모,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최고의 설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어느 때 설교를 최고로 잘했느냐, 제 아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그건 제가 설교를 최고로 잘한 날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비단 목사의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믿음이란, 참된 믿음이란 가정에서부터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가정에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믿음의 출발은 가정이다. 가정이 바로 믿음의 시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들대로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정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믿음의 본을 가정에서부터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여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부터 내가 감사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 감격스러운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새로운 삶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보여줘야 되느냐?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데 교회에 와서만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사이에, 부부 사이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서는 거룩해 보이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믿음의 아빠, 믿음의 남편,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 믿음의 아이들, 믿음의 부모님들. 가정으로부터 숨길 수 없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숨겨지려는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간이지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올 한 달 우리가 진지하게 돌이켜 보아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떠한 가정을 이루려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좀 하나 이제 부르려고 합니다. 잘하는 찬송가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의 예전의 가정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성광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중요한 거죠. 예전이 어땠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영어로 before after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뭐 성형외과 쪽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삶이 이렇게 좀 완전하게 계기를 통하여 변화되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예전 before는 이러했었는데 어떠한 기회나 또 계기를 통하여 새로워진 삶, after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비교하는 말이죠. 우리 성광에 속한 가정이 before, 예전에는 뭐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문제도 있었던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after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오늘 이후로부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좀 하나 해볼까요? 사철의 봄바람 찬송을 다 같이 함께 부르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아님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고 본받아야 할 좋은 샘플이 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루어가는 가정,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하여서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본문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은 어떠한 것인가, 여호와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다 하면, 하나는 공경이고 다른 하나는 훈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훈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참 재미없습니다. 좀 건조하게 느껴지지요. 늘 듣던 말과 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성경은 그냥 효도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려져서 새롭게 여겨지지 않은 것 같다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로부터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것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좀 짜증스러운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엄마 아빠로부터 늘 잔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훈계와 잔소리가 동일시되는 세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이건 부모님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에게 공경받는 것은 고사하고 니들이나 잘 살면 된다, 자기들이나 잘 살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땡큐입니다. 속 끓이지 않고 그냥 공경은 안 해도 좋으니까, 효도는 안 해도 좋으니까 너희들끼리라도 잘 살면 좋겠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 다 마음이시지 않겠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야단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야단을 맞으면 어쨌든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근데 아이들만 상처가 되나요? 야단치는 부모의 마음도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만큼, 그보다도 더 크게 마음 상하고 힘든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도 보면 야단과 훈계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버리는 왜곡된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이 이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얼핏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 공경, 훈계에 관하여서 아주 단호합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듣기 싫다고 안 듣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공경과 훈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만이, 공경과 훈계만이 이 땅의 가정에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질서,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문화의 차이가 있더라도 자식됨, 부모됨에 관하여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명확하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을 훈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부모됨, 주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자녀됨,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식은 자식답게, 부모님은 부모님답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어서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수바이들이, 청소년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부모됨에 관하여서 좀 치우치는 그렇게 말씀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 들려주고 계십니다. 십계명을 보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정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부모됨에 관하여서는, 믿음의 부모됨에 관하여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자식의 마음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을 앵그리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의 마음을 화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훈계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때 자녀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을 야단치고 가르칠 때에 어떠한 것을 기준 삼아 가르치냐면 부모의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자녀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자녀들을 훈계할 때 그 기준이 부모의 인생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할 때 그것이 부모의 경험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어서도 물론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 아이들을 훈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스크린이 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좀 합니다. 이 영상이 이런 겁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대입 시험을 이제 치른 학생들, 고3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물어요. 너희들의 꿈이 무엇이냐? 물어요. 아이들이 꿈을 대답하죠.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제 꿈을 이제 듣고 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또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만약 너희들이 1년밖에 못 산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1년밖에 못 사는 그 기간 동안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꿈을 이루고 살래? 아니면 5억을 준다면 돈 5억을 가질래? 이렇게 물어요. 아이들이 대답을 막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의 진짜 부모, 실제 부모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부모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제 아빠들이 나와가지고 그 학생들의 진짜 아빠예요. 대학 이야기를 막 해요. 내 꿈은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또 해요. 만약에 부모님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꿈을 이루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돈 5억을 갖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영상에 좀 감동적인 영상인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감동적이죠. 사실은 뭐 이 영상이 뭐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상도 아니고요.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 촬영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보셨던 화면 왼쪽 상단에 생명보험회사 이렇게 마크가 떠 있어요. 이제 의도가 좀 보여서 그 의미가 좀 퇴색되기는 한 영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모님의 사랑 뭐 이런 거 강조한 영상이죠. 근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셨겠습니다만,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나의 인생, 나의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돈을 물려줄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나도 여기에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아니, 나도 이것에 동의해야 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을 제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억이라는 돈, 엄청나게 큰 돈이죠. 저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입니다. 그 돈이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좀 인생을 좀 출발하기에 넉넉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겠지요.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우리의 자녀들이 삶을 좀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정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물질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5억이라는 돈의 가치를 온전하게 쓸 수 없을 사람이라면, 그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할 만큼 준비되지 못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아이들을 망치게 하는, 인생을 허물어지게 하는 악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그냥 돈만 자녀들에게 넘겨준다고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갖는 사랑의 단편적인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수 없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미국 남가주에 가보면,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펠로우십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펠로우십 처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감리교단이 아니어서 제가 모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시는 박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꽤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서 박수웅 장로를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삶의 근거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이 장로님의 아버지가 혹한 시련을 견디고, 그리고 이 장로님 대에서 꽃을 피웠고, 이 장로님의 자녀 대에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 대단한 가정이에요. 아주 뭐 엄청난 가정이에요. 뭐 성공한 가정이고요. 자녀들이 유명한 분들이에요.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성공한 믿음의 가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자신의 삶의 근거를 통해서 이 장로님의 할아버지 때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이 장로님의 아버지 때는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믿음의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대에서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장로님의 자녀들은 그야말로 화려하고 멋있는 열매를 맺은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뿌리 깊은 신앙이 왜 중요한가를 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장로님은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세 가지를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 장로님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영문의 세 가지의 딸을 따가지고 3S Life,
세 가지의 S자로 대변되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하나가 심플 라이프예요.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거. 부모님은 자녀들이 볼 때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막 얽히고 설키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고 검소하게 부모가 살아야 되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쉐어링 라이프예요. 나누는 삶이에요. 베푸는 삶.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져주는 것을 부모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싸움이 일어났을 때 져주는 부모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빙 라이프. 서빙이라고 해서 그 음식을 나누는 서빙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서비스는 예배예요. 예배. 예배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배가 삶의 전부이라는 것.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세상에 두 쪽이나 하나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는 예배에 목숨 걸고 사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부모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훈계란 말로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훈계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심플한 라이프를, 쉐어링하는 라이프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서빙 라이프를 자녀들에게 직접 부모가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를 보고 믿음의 뿌리를 끌어안고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실천해 보여야 되는 훈계란 말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훈계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 가정을 온전하게 세울 수 없다는 걸 다 압니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이 그 역할을 안타깝게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인정합니다.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힘들게 공부시키고 자녀들에게 풍성한 물질과 돈과 유산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이 선택해야 되는 가정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족 공동체의 상처난 마음을 유일하게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낯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가정의 깨달음과 가정의 새로운 삶의 방향을 만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란스러운 삶의 현장에서도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유일한 지혜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날섬공과 같아서 방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이러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감정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가정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한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는 시도를 방해합니다. 말씀보다는 부모의 분노가, 말씀보다는 부모의 욕심이, 말씀보다는 우리의 허영심이 부모됨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녀됨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읽고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내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아내들은 지금 남편이 내 속, 아내의 속을 썩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남편을 통하여 나의 모관한 성격을 갈고 계시는 것이다. 이제 남편이 들어야 될 말입니다. 지금의 아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아내를 도구 삼아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다. 이제 부모님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내 자식이 말썽을 피우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자식을 통하여 부모됨의 실상을 보게 하심으로 나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요. 우리 안에 아직도 뿌리 내리고 있는 죄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 주께서 우리 성광의 성도들과 가정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광에 속한 모든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성광에 속한 모든 가정의 현장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고 실현되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은총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